육신도 나이가 들어가면 관리할 게 많아지겠지요. 저도 오늘 잠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검해 보니 관리할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약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또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졌고 등등의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니 관리할 게 참으로 많아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처음 한 사람들은 크게 관리할 게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오래 한 만큼의 경륜이 있어서 오래 한 자들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게 말하길 마땅히 너희들이 스승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느냐, 관리 잘 못했다는 이야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살전 5장 23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을 관리를 잘 보존하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보존되는 관리 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관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육체는 아프면 아픈 곳을 참을 수 없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면 병원에 갑니다. 뭐 약을 먹기도 하지요. 육체는 이처럼요. 상태가 내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스스로 감지해서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관계, 먼저는 너의 영, 너의 혼, 너의 몸, 여기 관리를 잘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 잘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관리할 게 나이 먹을수록 많다고 그랬죠. 관리할수록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뛰어놀 때는요, 뭘 관리하겠어요? 부모가 다 알아서 관리해 주는데. 육체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겠어요? 아직 싱싱한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것이 고쳐놓으면 또 이것이 빵꾸나고 이것을 고쳐놓으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고 관리할 게 많아지는 나이가 우리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60이 넘어지면 국가에서도 정식적으로 고령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65세, 만 65세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용돈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이것도 이제는 내년부터 좀 올려준대요. 그리고 영세 23년 내년부터는 1월 1일 땡하고 태어나서 12월 말일까지는 매달 공약에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막상 정권을 잡아보니까 국고가 100만 원씩 줄 수는 없으니까 70만 원씩 주겠대요. 매달.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매달. 그리고 영세만 주면 태어나자부터 1년간만 주면 2살 배기 애들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살 배기도 뚝 잘라서 반 정도는 준대요. 1년간. 2살까지는 이제 우리 나이로 2살. 그리고 우리 나이로는 태어나자부터는 1살이고 1년 지나면 2살이잖아요. 그래서 2살까지는 그렇게 준답니다. 나라가 부자해서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누군가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가장 필요할 때, 그렇잖아요.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더 이상 몸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좋은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자 되게 하셨으니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후를 보장해 주실 줄. 꼭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나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제가 살전 5장 23절을 읽어드렸지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맡겨드립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영 그리고 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잘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점검되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영적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적 문제는 몸에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면 금방 민감해져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의사의 손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혼, 그렇죠. 혼. 여러분, 혼은 생각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사상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북녘 땅은요,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의 낳은 아버지가 아니고 수령 아바이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곳에서 살다가 저곳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아버지라 생각하고 3대를 물려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들을 자기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혼적인 문제에 정말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 잘 되어져서 우리 생각이 그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자기 관리, 오직 관리 잘하셔서 주님 오시는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한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 졸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보니까 실만하고, 또 실만하니까 더 쉬었으면 하고, 더 쉬면 아예 그냥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요, 몸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게으름을 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들이 더 원해지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지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 이후에 청년이 하는 대답 가운데 보면 나는 다 지켰거든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을 나는 다 지켰대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교만 중에도 교만을 떨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613가지가 뭐가 뭔지조차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그걸 다 지켜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저 청년이 모든 걸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교만 중에 가장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우리가 이같이 영적 무지함에서 나 자신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내 신앙은 이만큼이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위험할 때라. 그때가. 왜? 나는 이제 다 되어서 섰다 생각하는데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린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막 시작하면요, 옆에서 걸음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도 귀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넘어질까 봐 안심할 수 없잖아요.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놀랍고 귀엽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야. 또 걸어봐 하지만요, 여러분, 걸을 때 내 마음은 어때요? 항상 불안초조한 거야. 아니 뭐 이렇게 평지하면 넘어져도 조금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 가서 넘어졌다거나 코나 땅에 박으면, 얼굴이나 땅에다 문대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바심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저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율법에 대해서 네가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 했대요. 혹시라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가르쳐 쓰시기를 자기 자신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때 당신으로 다 낳았죠. 나는요 덜 난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 덜 돼서 난 놈. 여러분, 이 정도까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서로에 대해서 화목하고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삼겹줄 같은 그런 동역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됐습니다 생각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도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거죠.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감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질병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신체 중에 간이 그렇대요. 간이. 그래서 간땡이가 부었다고 그래요. 간땡이가 부었다고. 여러분, 간은 문제가 되어져도 문제 되어진 상황을 전혀 고통이라든가 어떤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진짜로 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물론 초기에 발생되면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가 진짜 몸 안에서 발생된 문제가 몸 밖으로 표출되면 그때는 이미 생명의 위험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간땡이 부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오늘 청년은 나는 다 됐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다 지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얼척이 없다고. 얼척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척이 없다. 야, 네가 다 됐어? 그러면 양문교회 장로님들은 도가 넘었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다 됐으면 우리 정도 되면 도가 넘어버렸잖아요. 도사 됐어요. 도사.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배우고 익혀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그 육체적인 몸의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을 잘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게으름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 말씀을 제가 내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신앙에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왜? 내 뒤에 사람이 내가 지치면 내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 대회 42.19km인가요? 여러분 10km를 뛰어도 숨이 허덕허덕 해가지고 목에 차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중단할 텐데 42.19km. 인간에게 있어서 달리기 할 때 가장 이제 마지막 고지가 바로 이 메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위기 상황을 알고 이것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본국에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갔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어떤 상황인 것을 알려주고 나서 가장 그 위험증에 도달했던 시점이 바로 42.19km. 그래서 마라톤도 그 거리를 뛰는 거예요. 그 거리를 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숨이 가빠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만약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나 이제는 42.19km 지점에 와 있는데요. 나는 1도 못 가겠습니다. 한 발도 못 가요. 잡수든지 말든지 생각해 보세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가 과연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뒤에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초월하지 못하도록, 나의 신앙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 또한 여전히 달려가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언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9절, 같이 또 말씀 보십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자, 그러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물음표가 뒤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깨어서 달려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 말씀을 가지고 영성아, 너 어느 때까지 네 신앙이 지금 누워있느냐, 어느 때까지 네 신앙이 지금 잠들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놓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또 주세요. 같이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저 말씀은요, 여러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만하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다 했는데, 이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이면 뭐예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침노를 당하는 자,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침노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빼앗는 자 되세요. 할렐루야. 악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 사람이 선을 100을 했다면 나는 선을 11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100에 대한 신앙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나는 110만큼의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가지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됐다 싶어서 아이고 이 정도 가면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칭찬 받겠지.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아니 나는 그거 한 가지 받고 내가 해놓고 칭찬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나는 제일 꼬레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침노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빼앗으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뒤처지지 말고 앞서 가라는 거예요. 믿으셔서 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비된 처소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번거지? 우리 오관성 목사님 늘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저 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여러분 뭐 개털 모자 쓰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한쪽에서 그렇게 있다면 거기는 영원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한번 실패하면 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이제 내가 여기서 한 만큼의 그 자리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머물러 있지 말라. 거기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 침노 당하는 자들보다 더 좋은 곳이라. 오늘 귀한 시간에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름답게 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빌딩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전원주택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소득을 가지고 내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 곳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놓았은지 내가 불어버리면 헛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귀한 시간 가장 확실한 것은 저 천국에 쌓아놔야 돼요. 왜? 거기는 불어도 불러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쌓아놓으면 거기는 황충이 먹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냐? 바로 천국을 아름답게 짓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더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가장 확실한 열심은 다름 없어요. 주 섬김에 부지런한 자예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게으름을 피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기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열심을 내가 보았노라. 내게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우리가 천국 가서 꼭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게으름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온도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뭘 잘 관리해야 돼요? 믿음의 온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뭐가 있다? 온도가 있다. 그럼 여러분, 온도계를 여러분이 늘 보십니까? 여러분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을 늘 점검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온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미지근해서도 안 된다. 차서도 안 된다. 확실한 신앙의 생활은 뭐냐? 뜨거워야 된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데펴져야 돼요. 아랫목같이.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이라도 여러분 아랫목 신앙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우리 본 강사님들은 꼭 그러잖아요. 앞에는 뭔 자리? 금자리. 할렐루야. 앞에는 금자리. 늘 그 아주 봉성이 많으면 꼭 그 말씀들 하시잖아요. 앞에는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저 뒷자는 무슨 자리? 뒷분들 이야기 하세요. 무슨 자리? 우리 교회는 뭐 좀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말 들을만 하잖아요. 왜? 뒤에서는 딴지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저 뒤에 그 목사님들 앉으시고 우리 사만제인자들요, 여러분 눈동자 움직임까지 다 보여 제가. 그래서 앞자리나 그 자리나 비슷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앞서가라는 거죠. 남에게 뒤처지지 말라. 그리고 추월당하지 말라. 게으름 피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국은 반드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를 따뜻하게 하셔야 된다. 아멘. 아랫목 신앙. 아멘. 꼭 그러셔서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 때를 이야기해도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만 계시잖아.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무슨 그런데요. 저희들이 선임 오면, 겨울에 선임 올 때 가장 확실하게 선임을 잘 모시는 분이 어떤 분이요? 아랫목 내놓는 분. 아랫목 내놓잖아요. 그렇죠. 아랫목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이불들 파랗고 빨갛고 막 그렇게 그냥 물들여 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랫목인데, 그 아랫목은 발을 딱 집어넣으면 밖에 추위에 떨다가 들어와서 그냥 집어넣으면 뭐요? 온몸이 녹잖아요. 살 녹을 만큼의 그 따뜻한 그 아랫목.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반드시 아랫목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따뜻하니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로 인하여 녹아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랫목 신앙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따뜻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따뜻하셔야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새로 누 가운데 냉랭하면 되겠어요? 물건 하나를 사도 여러분은 꼭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집이 주인은 쌀쌀 맞아가지고 다시는 가나 봐라 그러지. 이게 찬디는 가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아이고 그 집 주인은 물건도 싸게도 팔고 좋은 것도 갖다 놓지만 얼마나 싹싹한지, 가기만 하면 그냥 아이고 한 번 갔는데 어떻게 나를 딱 또 오셨네요. 얼마나 반가워요. 내 돈 주고 물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갔는데 아이고 저번 오셨네, 또 오셨네. 알아봐 주면요, 야 대통령 알아봐 주는 것보다 더 좋아.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야. 우리가 그래서 가장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면 뭔 사람?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쌩쌩 바람이 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신앙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토하여낸다, 버린다, 내친다, 그리고 주님께서 버려서 태워버린다. 이걸 생각해 보면 반드시 우리는 아랫목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따뜻한 것에 발을 넣게 하시고 거기서 노곤노곤할 때 야, 배부르지, 배고프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맛있는 음식까지 들어와 봐요. 이건 뭐 더 말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기 싫어요. 그때는 가기 싫어.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 안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고, 또한 주님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든지 말한 사람과 관계하든지, 그래서요, 자기 관리, 여러분 건강관리도 필요하지만 이제 연세들이 우리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인간관리, 사람관리, 이게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때가 되어지면, 요즘에는 이제 뭐 계절도 없더라고요. 여름에도 뭐 결혼하고 다 하는데, 전에 같으면 여러분 가을 되어지고 봄 되어지고 겨울 되어지면 결혼식들 이제 막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막 한 번에 두세 번씩 막 겹쳐가지고 토요일 날 되면, 그러니까 뭘 관리해야 돼요? 체면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관리할 게 많아져,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들면 이제 갚아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찾아다니는 것도 받을 일을 생각해 보면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딸 하나 이제 시집 보내버렸으니까 뭐 결혼식은 앞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품앗이는 나이가 들어서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요, 누구에게 초청장이 오면 이제 먼저 갔다가 우리 집에 대사 치렀을 때 그 장부를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얼마가 했는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보고, 아이고 왔네, 아이고 돈도 많이 했네, 우리 또 많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품앗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처럼 여러분 관리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온도 관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처음 했을 때는 크게 관리할 게 없어. 왜? 뭐 다 모르니까 뭐 어차피 모르는 거.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그만큼의 관리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되어진 일이라든가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장로인데, 그렇잖아요. 관리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늘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서 식사하고 나서 계산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또 권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만큼의 신앙생활 연륜 가운데 여러분 관리할 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세월의 모두는 우리 믿음의 온도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들어주실래요? 에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이제 전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말씀 전하나 봐라,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제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리고 다짐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저기 말씀을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가 사무침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또 일어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같이 날마다 하나님 나를 깨우시고 간섭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자빠져 자고 있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저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나가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위에 지금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지금 죽겠다 살겠다 무거운 걸 바다에다 다 던지고 지금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 풍랑 때문에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뭐하고 있어요? 답답할 일 없어. 배 밑에 가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 선장이 뭐라고 그래? 야 이놈 새끼야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오죽하면. 성경이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좀 더 강하게 말하다면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깨우러 왔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 신앙은요 자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온도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도 병원 가세요. 약은 뭘 드십니까?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드세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세요. 그건 뭐 거의 다 먹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를 딱 보는 거야. 그건 뭐 이 정도 나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혈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혈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혈압이 낮아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물어요. 뭐 여러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니까 조절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죽하면 글쎄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이 성경이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띄워주세요.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며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난과 부요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지만 신앙의 정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너무 과하게 오늘 청년같이 내가 다 짓겠습니다. 내가 뭐 할 게 있겠어요. 이렇게 교만하지도 말고 또한 기록된 말씀처럼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나는 그냥 몰라요 할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독수리 날개와 같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창공을 나를 때 어느 한쪽이 너무 과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이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나를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 몸을 잘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인생사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여러분 사람 관계 가운데 서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 중에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오늘 말씀같이 너무 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장거리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기록된 11장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인을 1년간 가르쳐요. 1년간 가르쳤더니 그들이 뭐요? 드디어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그들에게 명칭을 붙여주는데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우리는 반복하고 또 익혀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에 되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머물러 있지도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위로 차고 올라가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죽어있으면 뭐요? 그 물살에서 뭐 한다? 또 내려간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 물살을 헤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살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에 있는 물을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곳에 스스로 본인들이 빠져서 거기서 흘러내려가서 수없이 멀리 떠나서 며칠 만에 발견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아무리 이 땅에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신앙의 모습은 오늘 모습같이 잘 관리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은 주님 오시는 날
칭찬 듣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살아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있는데 우리는 귀한 시간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 몸과 그리고 혼과 또한 영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몸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영혼육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라고 그러죠? 네? 지가 알아서 걷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에 거의가 다 물이잖아요. 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아주 많이 드신 분은 뭐 하루에 1.5리터를 먹으라든가요. 그렇게 먹으면 뭐 피부에도 좋고 뭐 피부가 번지서 화장도 잘 되고 그런다는데 물은 그렇게 관리를 잘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관리도 잘 하셔야죠. 물이 부족하면 여러분 물을 갈급해서 여러분 물을 찾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잘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신앙의 게으름을 주의하시고 믿음의 온도를 잘 관리하시고 육신에 이끌려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육을 잘 관리하는 우리 양문교회 살아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밴드 이미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올려놨지만 이제 어부리 수술은 잘 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살아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을 입었다고 그렇게 아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왜? 본인은 따갈로우로 우리한테 문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본인에게 있어서는 다시 사는 생명, 두 번째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질병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살 나이에 자기 인생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지금 죽을지언정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금 내가 힘이 들더라도 나누는 거지요. 베푸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제 22살 그 청년은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그 입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베푼 그 선에 대해서 잊겠습니까? 늘 감사하지. 부모가 못 해준 것,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 먼 나라 대한민국에서 단기 선교 왔다 간 선교 대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우리 동역자 교회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이제 드디어 수술을 잘 받고 퇴원했어요. 앞으로는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이제는 지금 현재로는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이번 중에 있었던 세 카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려요. 제가 늘 문자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대표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은 한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놓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포기했던 생명, 부모도 할 수 없는 생명, 자식이 죽어감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